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선한 마음이고 하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법과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나는 매일 죄를 짓고 호고온 날 죄로 인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8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 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정확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죄에 대한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게 된다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였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 앞에 자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을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아 죽을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죽을 망할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동행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3절, 4절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능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길을 쫓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또한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을 다 들어주셨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 역시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짊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죄가 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지만 영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르러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먼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망과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늘 언제나 찬양 드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의해서 죄에게 굴복당하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죄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내 양심의 거리낌,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되면 돈이 힘이고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힘, 자기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고 내 자존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알기에 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께 받은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거저 나누는 것이기에 없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법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그런 후패할 육신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열어주시는 활기찬 하루를,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처럼 주님,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이제는 과거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평안들을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